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교를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결국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 위에 그것을 토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반드시 그 자신만의 믿음의 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믿음의 체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선택대로 살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 많은 믿음의 대상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근거를 단 하나로 대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자칭 또 타칭 구원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려 했죠. 그것이 정말 힘일 수 있었어요. 군사력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부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특출한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들, 그 모든 조건들이 결국 다 무릎을 꿇었던 것이 어디냐면 죽음 앞이었어요. 즉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많은 힘과 재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종국에 무릎을 꿇었던 곳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무릎 꿇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부활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부활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죠. 원한이 많으시군요. 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 예수예요. 부활했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우리 윤여미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길게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경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일단 다 조질 것 같아요. 일단 다 조져. 그러니까 나 막 못 박힌 애들 있죠. 못 박은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동한 애들 그리고 막 앞장선 애들 막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조지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 나를 원래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싫어하는 생각이 좀 나. 그래도 그냥. 근데 누구 진짜 더 조지고 싶냐면 제자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등에 칼을 꽂았잖아요. 그렇게 뭐 날 위해서 죽는다고 날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내 면전 앞에서 심지어 나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싫어하던 애들이야 뭐 그냥 그러느니 할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내가 좋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 그 배신감 때문에 정말 제가 만약에 예수라면 일단 제자들부터 조지는 거죠. 일단 조져 놓은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 홍보해야죠. 그렇죠. 야, 나 부활했다. 그래서 막 SNS에 다 올린 다음에 그렇죠. 나 부활 막 그래서
그래서 뭐 다 홍보하는 거예요. 라방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하면서 나 진짜 부활했다고 해서 막 사진 찍고 막 구멍난 손 막 찍고 그렇죠. 손가락 찍고 올리고 인증샷, 부활 인증샷 올리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막 휘어잡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간단합니다. 자신을 대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품어주세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생각해요.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워지실 때, 그분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이 증명된 바로 그 순간에 그 이전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보상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품으러 가셨다.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다는 게 단지 무슨 종교적 삶에 실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인생에 뭔가 명운을 걸었잖아요.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철저한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 자체도 실패한 건데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완전히 인생에 실패한 그 삶의 어떤 적나라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의 옛사람의 자리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인생에 실패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얼마 잡았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밤새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요 엄청난 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그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기억나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무슨 장면이에요? 뭐와 유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즉 밤새 그물을 내려도 못 잡았던 그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다시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장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밤새 그물을 내리느라 배고팠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까? 만찬, 네, 만찬, 그렇죠. 만찬도 그렇죠. 그 만찬을 더 위로 가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기적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적인 거 아시죠? 왜?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여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증명된 기적이 여러분 오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모두 기록된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다 관점이 달라서 강조점이 다른데 이 사건, 이 이야기만은요 다 넣었어요.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적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 넣은 거예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빵과 물고기에 안수하셔서 그것을 직접 나눠주셨던. 그래서 그것이 확장된 게 그것이 더 증명된 사건이 바로 여러분 말한 것처럼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
즉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뜻깊은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장면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식사 딱 차려준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죠? 너 그때 왜 그랬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렇게 앙금을 좀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이니까 춥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은 그 불 주변에서 종들과 또 그 병사들 그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들의 질문에 부인한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그 장면을 소환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한 그 순간을 소환하시는 3번 너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지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3번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심지어 그를 저주했던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이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소환하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장면.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배신한 자들, 사실 제자들이라 할 수 없는 철저히 실패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못 박을 원수들을요 찾아가셔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말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따를 만한 훌륭한 인재들을 다시 찾으시지 않았어요.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자기 스스로도 실패했다라고 여겼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낙인 찍었던 자들을 직접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실패를 안 할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미 완전히 처절하게 누가 봐도 실패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 예수라면 능력이 있고 힘이 회복되면 뭐 하겠어요? 복수하는 거잖아요.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해서 더 큰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진짜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부활이라는 것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간 거잖아요. 역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한 자들이 가신 거예요. 이 땅의 실패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실패자로 다 끝날 그 인생에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실패한 게 지워지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니까 전과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빨간 줄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영원히 남아요.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그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자 그 실패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마치 십자가가 그저 죽음, 실패, 처절한 패배의 상징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바뀐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의미도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기독교가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이게 그 사형틀인 거 아시죠? 사형틀이 여러분 막 사형틀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적십자 막 이런 거. 그 옛날 사형틀 막 그거 하고 다니까 그러니까 뭐 단두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옛날 그 망나니들 칼 있잖아요, 그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온 첨탑에 그 빨갛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얼마 사실 되게 끔찍해요. 만약에 저기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2000년 바로 왔으면 한국 오면 기겁을 할 거야. 밤만 되면 그냥 막 다 여기 막 다 잡아 죽이나 봐. 다 사형장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 실패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바꾸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삶의 믿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이 나의 삶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님을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실패들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주는 것,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죄와 실패와 절망이 반드시 그렇게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 진짜 제가 또 이제 잘못하면 또 흥분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바꾸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증명하신 우리의 존재값을 이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바뀐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둘인데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뜰 때 잘 때까지 내가 저분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내가 맞아 오늘 부모 안 들어서 내일 밥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내일 뭐 학비 안 대주면 어떡하지?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나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실패하면 내가 뭐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진짜 천국을 못, 이런 생각, 이런 종교적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야 12명 다 모여. 11명이구나. 다른 유다 죽었구나. 야 일단 다 모여. 야 우리 진짜 저 예수님한테 진짜 가서 석고대제하자.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일렬로
딱 쓴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못했는데 뭐 여러분 막 계속 절하고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며 불며 바제끼리 붙잡고 여러분 용서 얻어낸 게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이미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그게요. 그 존재값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 자녀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냥 믿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집안에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와 손님의 차이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요. 우리는 늘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그냥 문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러한 존재들이 이러한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왜? 맨날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로 맨날 평가받거든요. 그리고 그 스스로 맨날 정죄하거든요. 그 자신을 정의 내리거든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너는 그렇게 결론 내려질 사람이 아님을 늘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참 요즘 AI가 발달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삶은 너무 편리해졌는데 편리해질수록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기술을 막 개발하는데 정작 그것을 써야 될 인간의 존재값은요 점점 사라져가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그것이 더 첨예화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게 여러분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종교적인 예수라는 신이 부활했대 엄청나지 죽음에서 일어났대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자신을 증명한다는 건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 한심한 얘기예요. 진짜 한심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자기가 예수님을 내가 뭐 능력인 줄 뭐하러 증명하려고 그러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의 첫 번째로 일상의 고난과 일상의 실패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일상의 자리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요즘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실패한 일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 은혜로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그 일상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낸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회복한 거죠. 우리의 일상의 실패를 품고 안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되는 이야기도 좋은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걸 함께 나누는 게,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아멘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립니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중증 우울자였어요. 중증 우울자. 전날에 그냥 막 진짜 하늘에 불을 내리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다음날 중증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죽으러 들어간 게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우울증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예수님도 솔직히 전날 밤에 약간 우울증이야. 그냥 죽고 싶어. 곱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했지만 부활하셨으니까 곱게 죽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위로되더라고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구나. 이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예수님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있으셨어요. 야, 죽도록 힘들다. 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게 겟세마네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예수 믿고 30, 60배, 100배 축복 받았다, 이것만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아픔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치유해 나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너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정말 그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자로 보지 않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제 삶의 좌우명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건 처음 된다. 제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저의 옥기세 형입니다. 제가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 이게 지금 끝이 아니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부터 그렇게 안 봐요. 안 보려고 노력해요. 지금 저 별 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근데 항상 생각해요. 근데 또 몰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진짜 이번에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모님께서 지금 원룸 사시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야, 진짜 원룸 사는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알고 보니까 건물주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진짜 몰라. 그냥 원룸에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건물주야. 아파트도 있고 막 그래. 저 그 생각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함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처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는 내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눈, 그 겸손한 눈, 그 겸손한 품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먹고 마시며 회복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따뜻한 밥 한 끼더라고요. 같이 먹는 밥 한 끼. 그게 정말 사람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회복하고 치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회복의 방법이에요. 같이 밥 먹는 거. 맛있는 밥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중증 걸다가 회복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 그 물을 마시고 푹 쉬고 그렇게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회복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가서 뭐 하셨다고요? 먹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잖아요. 가셔서 먹이세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먹이셨다고요. 밥을 차리셨어요, 그분이. 저는 이거는 이건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할 필요 없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만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너무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막 5주로 나눠가지고 이런 교회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5주에 한 번 오는 것 같은데 왜 맨날 한 2주에 한 번 오는 것 같냐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는 여러분 그 식사의 교제가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그 가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두에 내가 부활하면 뭐 할까? 다 우리 뭐 생각하냐면요. 힘을 과시할 생각하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결국 죽어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과연 그것이 응답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손을 쥐어주시면 나는 뭘 할까? 그냥 그 얻는 거에만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얻은 것을 누리는 것에만 내 마음과 목적, 기도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실패자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냥 그 혼자만 누리신 게 아니라 그것을 힘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한 자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잘 돼서 뭐 할까? 뭐 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앞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무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간절하시잖아요. 하나 더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 그것을 주신다면 부활하게 하신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실패한 것들을 품게 해주십시오.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분이 한 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된다면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을 누리는 공동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